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억압받으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또 넘쳐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싸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일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평화, 이 놀라운 평강, 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가지고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에 갑자기 출장 가거나 해외에 갑자기 여행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쓸 수 있도록 여분의 표를 남겨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 좌석을 몇 좌석은 팔지 않는다든지 기차에 몇 좌석은 팔지 않고 끝까지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아무 일 없으면 이제 사람들을 채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대요. 어제 제가 확인해 봤어요. KTX 전화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안 한대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행기에도 이런 분들이 가면 급하다 그러면 비행기 좌석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못 타도 그 사람들은 탈 수 있고 KTX도 그 사람들은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좌석을 남겨둔다는 것은 그 좌석을 사용할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좌석을 남겨둔다는 것이죠.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좌석이 꽉 차버렸다 하는 것은 누가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좌석이 없다, 꽉 차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거기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나라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일어나서 다시 이 전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많은 강국들의 점령 속에 늘 쌓여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헬라가 지배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이런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공격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 안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그랬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사이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가 나타나셔 우리를 건져내 주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던 그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했던지요. 세례요한이 나타나자 세례요한을 보고 야, 혹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기다림이 강했으면, 세례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고대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들의 참된 왕이 일어나 그들을 이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줄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런 기다림이 충만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준비하여 그들의 삶을 예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메시아가 오십시오, 말로만 그리스도가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삶으로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맞이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니 말로는, 사회 분위기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긴박감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이 들어가서 태어나실 수 있는 방 한 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나를 자유케 해줄 분이 필요하다고,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줄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리셨습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유, 좀 늦게 오세요 주님, 내가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늦게 오십시오.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오셔서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이 온통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을 주님 바꾸셔서 평화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나라로, 어둠이 떠나가는 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실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를 예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깨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신랑이 오면 언제든지 켤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슬기로운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결혼잔치가 곧 벌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슬기로운 5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있을 것이 없었을까? 오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헤롯 왕을 들 수가 있겠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은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는 소동하였다고 말합니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얼씨구 좋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 기뻐서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온갖 혼란이 교차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단단히 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박사들이 왕에게 다시 오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그 마을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헤롯 왕은 그랬을까요? 헤롯 왕은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방, 삶의 방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내 안에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 안에 더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 안에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아니요 예수님 지금은 오실 때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지금은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차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더 붙들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많이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왕의 자리를 내어놓지 못하고 내 왕권을 여전히 쥐고 이것 앞에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신앙, 아니요 말은 좋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신앙보다 내 이것 지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헤롯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잣대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내 모든 삶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권력으로만, 내 욕망으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있을 곳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용분동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이 용분동은 내일 당장 성지로 바뀔 겁니다. 내일 당장 이 용문동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용문동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다고, 거기서 나신다고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방 한 칸 남겨두지 아니하고 당시에 호적하러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조그마한 소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에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전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하러 모여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름 휴가철 한때라고 바가지, 아니 여간비가 말이야 5만 원이면 될 걸 갑자기 30만 원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 7월 말에 한철 밥 한 끼 만 원이면 될 걸 가지고 2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3만 원을 달라고 그래. 아니 모래사장에 그게 누구 거라고 거기다가 깃발 하나 꽂아놓고 5만 원을 달라고 그래,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 아니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딨냐 말이야.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주머니가 막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자기 집 방까지, 심지어는 안방까지 내어줬을 것 같아요. 안방까지 내어주면서 돈을 받고 사람들을 재우고, 이제 더 이상 방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방이 없다고.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그분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이고 뭐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신앙의 양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신앙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냐고, 신앙의 질서가 무슨 소용이냐고.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욕심이 먼저고 내 것 챙기는 게 먼저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잣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평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만족의 기준이 아니고 내 욕심껏, 내 욕망껏,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껏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얻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한 방을 예비하지 못한 베들레헴 사람과 같은 것이죠.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히 끌으시는 사랑의 마음보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이 종교를 사용해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보다 내 종교적 권위를 세우고 내 종교적인 이유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행위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환경, 방을 예비하지 못한, 방이 없었더라, 있을 곳이 없었더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경은 이래도 그 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한 방을 예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예비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먼저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제가 생각났을 때 한번 얘기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3명만이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씩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동방박사는 3사람이 아니라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3사람, 찬송가에도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틀려가지고 동방박사 3사람 3가지 예물 가지고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가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동방박사 3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많이 왔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는 사람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찾았을 때,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이 가리키는 대로 메시아를 찾아 그들은 길을 옮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수천 킬로를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나타나기를 찾고 찾았던 사람들,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 눈으로만 지식으로만 찾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걸음들을 옮겨가며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은 찾게 될 것을 위하여 방을 예비해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고 찾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그 찾아질 것에 대하여 예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예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품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이 만나는 그 시간까지 품고 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찾고 찾아야 될 것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준비했던 것들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예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방을 준비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찾고 찾아야 되겠다고, 오늘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겠다고, 내 인생에 정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찾으시면서 오늘 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찾고 찾는 자의 걸음 속에는 예비된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찾고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주를 찾으면,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는 것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될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어. 동방박사들보다 더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모든 감각으로, 내 모든 지식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 누리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찾고, 때로는 찬송하면서 찾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찾고, 때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찾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찾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찾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을 곳을 예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는 목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꽉 채워져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부류를 성경은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반대에 되는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자기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순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겸손함으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 목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 자리에 갈망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며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비워진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아멘,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런데 이들은 천사의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들려진 것이죠. 예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것이 목자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갈망으로, 이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있을 것을 예비한 사람들 중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마리아의 처지,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의 상태, 마리아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처녀로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마리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예비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도 빈 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수용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구약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갈 때 임신한 마리아를 수용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말씀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맞이할 방을 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무실 여러분의 자리에 빈 방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 분주하여 내 생각들이 너무 가득하여 예수님이 머물 곳이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내 고집이나 삶의 습관들이나 내 혈기나 내 의견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셨네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위로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네요,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셔서 말씀하셔도, 오셔서 위로하셔도, 오셔서 안내하셔도, 오셔서 역사하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빈 방을 준비하심으로, 있을 곳을 예비하시며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님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또 그 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등불을 예비하고 있을 때, 신랑 오실 때 언제든지 일어나 달려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